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은 예수님과 또 12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허다한 무리들, 아마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여리고에 이르렀고 또 여리고에서 나오시면서 또 이 일들이 있었는데, 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여리고는 지중해보다 250m 정도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또 해발 780m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계속된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 매여 있을 것이고 그걸 끌고 와라. 누가 너희에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 두 명이 갔고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푸는데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거 풀어서 뭐 하려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 그들이 허락합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리고 나뭇가지를 벤 것을 그 길에 펴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그 모든 주요 절기 때마다 암송된 그 시편 가운데 마지막이 되는 시편 118편 25절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건데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전도를 하기 위해 수많은 마을을 여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그 호수를 건너는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무슨 짐승을 타고 다니셨다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걸어서 여행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짐승을 타십니다. 나귀 새끼, 망아지를 타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또 다리가 아프셔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거기 가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가 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보내줄 것이다. 마치 무슨 암호를 짜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제자들 모르게 또 사람들 모르게 또 그곳에 뭐 사람을 보내놓고 각본을 짜놓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니 이것은 분명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지식 속에서 그곳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사람들을 또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나귀 새끼일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분을 볼 때에 생각나는 구약의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이 나귀 새끼는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구약에서는 종교적인 목적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 두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왕의 말을, 왕의 동물을 타는 관례가 없습니다. 왕의 짐승을 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가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장차 올 통치자가 자신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으로 묘사되는 메시아적 본문이 되는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즉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생각이 날 겁니다. 또 하나의 구절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과 같은 왕을 떠올리게 하고 또 그 왕이 즉위할 때의 그 백성들이 했던 반응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 구절이 생각납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솔로몬도 왕으로 즉위할 때 그 나귀를 탔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가랴의 예언이 생각이 납니다. 스가랴서의 본문은 메시아적 본문입니다. 실제로 마테오와 요한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듯 구약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오실 왕이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은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오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분명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 모두가 걸어오는데 이분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 그것을 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는 귀신들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또 보면 그것도 또 특별한 행동들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올려놓습니다. 물론 나귀나 말을 탈 때 안장을 올려놓죠. 그런데 이 나귀가 그런 것이 없었을 것이니 자기들의 옷을 깝니다. 이뿐 아니라 또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길가에 펴고 또 나무가지를 길가에 펴니다.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법도 없고 가족들 중 연장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옷을 길에 펴는 것, 나무를 꺾어서 펴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왕을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왕이 올 때에 그 왕을 환영하는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이 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니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오고 있는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오기 전에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다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분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환영하는 모습이 그들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전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이제 오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것을 그대로 두십니다. 왜 그런 것인가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신 채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메시아로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기다려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그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들에게는 이 다윗 예수를 가리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숨기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인정하십니다. 왜냐? 사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발판을 마련하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리고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 어떠한 내용의 질문을 받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그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죄명이 무엇이었나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십자가 위에 함께 박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결국 이 고백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칼을 휘두르며 적을 몰아내며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는 왕이지만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왕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왕국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자가 되셔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랑으로 그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모셔야 할 왕이신 그분께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아직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끝났고 제자들도 매우 뿌듯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 한 주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왕이신 이분께서 자신이 진정으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곳에 들어왔으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제자들은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세상 나라의 왕들과 어떻게 다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나무를 깔았습니다. 먼지가 많고 돌이 많은 그 길가에 내 옷을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밟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가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이나 나귀나 이런 것들이 걸어갈 때 그 걸어가면서 배설물을 많이 이렇게 배설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 그 짐승들이 걸어가는 그 길 자리에는 그 짐승들의 똥이 나오고 그 짐승들의 더러운 배설물들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내 겉옷을 깝니다.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내 옷이 더럽혀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내 겉옷을 깝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높은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왕이신 그분을 경외하고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그분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명예만 가지고 계신 왕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왕처럼 영국이나 이런 데에 있는 왕처럼 그냥 명예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왕이 아니시라 실제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왕이신 그리스도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함께했던 자들이 겉옷을 깔아드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깔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에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 그 바닥에 깔아드렸다면,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환영하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충성을 다하며 섬기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